성경은 이 누룩이라는 용어가 사탄의 오늘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도 누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해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것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권세에 동일하게 누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예수와 함께 부풀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벨리알과 함께 사탄과 함께 멍에를 맬 것이냐. 소의 멍에는 어떤 목적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의 멍에를 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멍에를 세상의 가치관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표적이란 단어와 이적이란 단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는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이적이고 어떤 것은 표적이냐 하면은 이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늘상 마음의 은혜로 끼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이 예수 없이 가는 그랬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함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고 또한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수군거렸다 힐난했다. 수군거린 것보다 더한 것이 비난보다 더한 것이 힐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일 때마다 그들이 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또 12년 된 혈루병의 여인을 낫게 하고 12살 된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였을 때도 이들은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뭘 구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보다 그들이 뭘? 힐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은 결국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뺏기겠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뭔가 유익을 위한 방편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과 또한 바로라는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알았다. 너희들 가라. 또 재앙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너희들이 그러면 가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10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도 그 사람은 세상의 풍성한 문화의 왕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진 것처럼,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아, 그가 죄가 없으니 풀어주자 라고 빌라도가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인 그 황제를 향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오늘 나온 헤롯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하나님 나라에 부풀려져서 자라나면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지만 벨리알과 함께,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목표를 같이 하면, 내 가치관이 정녕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둔다면 결국 우리는 바로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또한 헤롯과 같이, 헤롯은 오늘 본문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그가 죄가 없고 그가 선지자임을,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기를 원하자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헤로디아,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헤롯의 누룩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꺼이 배반하는, 헤롯은 어디에 족보입니까? 예서의 족보입니다. 예서의 족보들은, 예서의 자손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서와 야곱이 함께 자라면서 예서는 아주 득치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은 좀 빌빌하고 좀 못나 보이고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뜻 자체도 야비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예서는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그 후예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었습니까? 세속주의, 세상에 가치관을 두었던 자가 헤롯의 누룩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바르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음은 살인하고 싶었고, 도둑질하고 싶었고, 남의 걸 빼앗고 싶었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의로 삼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뜻을 지키지 못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을 지키지 못했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음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음행한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켰고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행하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본뜻이 미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속으로도 음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다시 가르쳐 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외식,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한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 자체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나는 교인이고 성도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죄인인 것에 빠져서 나 여전히 죄인이야, 나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했어. 나의 의의는 없고 예수의 의의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살겠다. 예수님을 늘 앞세워서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죄를 지는데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원망과 시비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는 공고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의가 전가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한 진이,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다만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원망과 시비로 했다. 원망은 누굽니까? 부모 탓이다, 돈이 없는 탓이다, 뭐 방이 없어서, 책상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걸 다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다 할 때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절대 못 이겨. 그렇게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면 아낙의 자손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대항할 수 없는, 우리는 상대가 안 돼 라고 고백했답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마.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몸은 씻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발은 씻어야 된다. 늘 때가 묻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의 때를 그 발을 씻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문화와 접촉했을 때 그 문화에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성령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사탄들이 벨리알의 대장이니 당신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수천 번, 수백 번만이라도, 만번, 천번이라도 회개하면,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린 것을 원망과 시비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잘못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잘못했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또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그 말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이전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이 2번씩이나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번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는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8장 27절 이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8장 26절까지는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안의 사역과 갈릴리 밖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절부터는 갈릴리 밖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벳세다 어느 근처에서 이 유대인들을 먹였던 사건이라면, 이 4,000명은 누구를 먹인 사건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먹이는 사건입니다. 물론 갈릴리 근처에 사는, 갈릴리는 이방과 또 유대가 같이 섞여 있는 갈릴리 이 동편은 이방 데가볼리라는 이방의 나라가 접경 지역이 있었고,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 쪽은 이 유대 쪽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하나는 유대인들을 먹이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멀리 온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입니다. 이 8장에 보면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이방인들에게 먹인 사건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페니키아의 수로보닉의 족속의 그 여인이었는데, 페니키아의 수로보닉이라는 그 족속들은 페니키아의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적인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귀족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순종할 줄 모르는 더러운 귀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식을 만나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이다. 예수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는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빵 부스러기로 정결의식을 치러서 그 빵가루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빵가루가 개들도 먹으니 저는 그 개 정도 되는 사람으로 저도 그 빵 쪼가리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라. 내 자녀가 나을 것이라 라고 말해줬을 때 그는 돌아가서 자녀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방인들을, 멀리 온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먹였습니다. 먹일 때 빵에 축사를 하고 7개의 빵에 축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 먹였다라고 이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했다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7개의 떡이 누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떡이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떡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축사하며 그 떼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읽었을 때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인가 한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떡을 먹을 욕심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물리적인 떡,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이 따라다녀. 내 떡은, 내가 준 이 오병이어의 떡은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이다.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참떡이다. 구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멈췄습니다. 끝이 있는 유한한 떡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살려주기 위해 주신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떡은 무슨 떡입니까? 없어지는 떡입니까? 영원한 떡입니까? 완전한 참떡이다. 아멘.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지만 그건 일시적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준 것이고, 이 참떡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오지 못한 많은 무리와 이 수로보르게 여인, 여기 오늘 멀리서 온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신 이 멀리서 온 사람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떡으로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축사하고, 또한 그것을 떼어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예수님이 이 떼어라는 8장에서 말하는 축사하고 떼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떼어입니다. 자기를 죽여 자기를 떼어서 자기 몸을 떼어서 백성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질서와 세상의 인문학적인 질서를 다 매일 접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옳음인가, 어떤 것이 참된 의의인가 하는 것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잠깐 예수를 잘 믿을 때까지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타락한 무질서한 그 물질서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깨달았을 때 뭐가 따라오니까? 예수가 생명인 떡, 예수의 보혈이 참된 진리의 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 없이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내 더러워진 이 세상의 무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나의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수가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고 그 몸된 지체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과거 어느 시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며 그 은혜가 현재에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거룩한 나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릴 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모에게 할 걸 다 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음을 매 순간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 바라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면 귀신이 나갈 때는 뭐합니까? 경련을 일으켰다. 우리가 어쩔 때 이렇게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싸웠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싸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겼을 때 내가 또 잘못했구나. 졌을 때는 뭡니까? 세상의 법이 이겨버리는 것은 원망과 시비로 하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태로 죽기까지 육체의 죽음까지도 낮아지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영광이었고 많은 이름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가 이전이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내 삶이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면 오병이어 기적이나 4,000명을 먹이는 것은 예수를 따랐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성경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를 보냈던 이 70명은 이 세계가 70개의 국가로 되어 있다. 7이라는 숫자는 만방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4,000명이 먹고 이방에 사방에 4,000명 사방을 나타내는 그 이방 사람들이 먹고도 7개가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성찬의 풍성함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분명히 했는데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우리는 많은 그런 기적들을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매여서 끝에 간당간당 살아가는 것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지 못한 것처럼 늘 빠듯하게 먹고 늘 부족하고 너희가 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너희의 삶은 7강주리가 남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떡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떡은 만나나 모든 떡은 만나는 참떡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모든 떡은 생명의 떡인 이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12바구니가 풍성하게 남고 풍성하게 내 삶이 더 남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좋아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와 첫 번째가 떡 시험. 이 돌덩이를 다 떡으로 만들어요. 이 돌덩이를 다 떡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또한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만방의 만물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만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나에게 확실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다툼과 허용으로 시비와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나에게 겸손을 배워라. 너희가 무슨 권고나 너희가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을 베풀 때는 나에게 겸손을 배워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감당해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었을 때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표적을 보고도 누구의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에는 나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로 이방 선교를 했던 이방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은 생략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느느웨로 토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기적밖에, 그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 3일 동안 죽어있다 살아난 그가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완전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면 그들이 쉽게 알아먹었습니다. 여기에 요나의 표적은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은 내 떡을 떼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실제 살과 누가 그 피를 먹는단 말이냐라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했지만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로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뭐한다고? 주지 않아.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자신의 의에 쌓여서 자기 신의 가치관에 쌓여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빌라도나 바로나 헤롯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들은 표적만을 구했던 사람. 유대인들을 이 세상의 종교의 대표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종교의 대표자 하면 유대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서신서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 인문학의 기본이 되었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탄생했던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이 종교의 대표자인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계속 표적을 구한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한다. 그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점점 끊기면 끊길수록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경련이 일어나.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사탄의 법이 이겨버리니까 경련이 일어나. 사고방식에 막 머리가 흔들려. 그러면 결국은 바로처럼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온몸이 충이 먹어서 벌레가 다 몸을 먹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결국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을 고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사해서 38년 된 안진병기를 일으켰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던 사람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없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와요. 그들이 떠나버렸다. 그들을 떠나버렸어. 그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들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헤롯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또 누룩하면은 떡이 생각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5병이나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떡을 우리가 한 개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떡이 없는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였지만 또 배를 타고 베스다로 건너갈 때 또 베스다에 가면 떡이 없으면 우리가 또 굶겠구나 하는 말로 잘못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동행하면, 예수가 앞장서서 나의 길을 가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다 뱃사공들입니다. 예수님 주무세요. 예수님 쉬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배를 몰고 갔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나의 앞서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앞세워가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 누룩 이야기를 하자마자 떡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12바구니 7광주리가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예찬을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 할 걸 걱정한다. 잘 먹고 잘 살 것을 걱정한다. 늘 차고도 넘치게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러 가는 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린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믿으며 나를 앞장세워 가며 현재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현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미래의 상황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현재의 죄와 또 미래에 대한 기도로 인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평안과 은혜로 없어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는데 현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물며 회개까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면 미래의 기도가 막히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을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디디는, 십자가를 통과한, 홍해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언약궤를 메고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갔을 때 그 요단강이 홍해처럼 건너져서 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앞장서서 가는,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늘 앞장서서 가는, 아멘. 늘 말씀이 앞장서서 가는, 아멘. 그러한 삶이 현재의 삶입니다. 아멘. 그 현재의 삶 가운데 나의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마지막 천국에 대한 그 미래의 꿈도 과거, 현재를 우리가 생활의 은혜라고, 현재 내 삶의 은혜, 너희가 예수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발을, 예수님이 몸을 씻었으니 발을 씻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예수를 앞세워가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과 함께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그 환자는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아멘. 그를 떠나갔다. 그를 완전히 떠나가지 않지만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누룩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는 그 누룩을 차단하도록 아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원망과 시기가 되지 않도록 아멘.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다가 흙이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가 다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행하고 그 열매를 맺고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뭐 하라고 나왔습니까? 자라나라. 아멘. 가시나무에 떨궈진 그 씨앗은 자라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면 이거에 얽매 있고 저거에 얽매 있고 저거에 얽매 있고 이게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게 주님을 앞세우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성령이 인도해 주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 자라나지 못한다.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난다. 빵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린 것처럼 자라난다. 겨다시 나무가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뭐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그 열매가 맺혀서 자라난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가르침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현재를 즐긴다.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면서 자라난다. 자라난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위쪽 간다. 5절 한번 읽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둔 소망이다. 하늘에 둔 소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미래를. 아멘.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증해줬단 말이야. 너희는 천국에 갈 거야 하라고 성령이 인쳐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오늘 예배 일찍 가라. 성령이 말을 한다. 거짓말하고 자기가 죄를 지면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
그걸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회개하면 돼. 수백 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매가 맺고 자라나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인쳐준 대신 우리에게는 뭘 하나님이 보증으로 삼느냐면 하늘의 소망을 받는 걸 보증으로 삼습니다. 아멘. 아, 이 사람이 천국을 보증으로 삼고 미래를, 그래서 현재를 자기가 성령의 인도한 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그 인쳐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아래쪽에는 7장 31절에서부터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나옵니다. 7장 31절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하셨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귀먹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맹인,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 양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귀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맹인으로 인크루즈 되어 있어요. 떡을 먹는 떡으로 생각하고 먹는 떡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먹는 떡은 풍성하게 12바구니가 남게 그 먹는 떡을 탐했던 사람은 결국 표적을 뭐 해버리겠다고 했습니까? 떡을 주지 않겠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나병 환자는 그 몸이 육신이 썩어도 고통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풍병자에 걸린 것처럼 그런 신음할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12살 된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수많은 사람들을 표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에 쌓여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 차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돼.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유대주의와 사두개인, 헤롯, 빌라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세속주의로 나가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세속으로 나가는, 그것을 눈이 없고 귀가 먹고 또한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는 뭘 말한다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내 생명을 떼어서 줄 때 몇 바구니를 거뒀냐? 12바구니. 내가 풍성하게 준다 말이야. 내 생명의 떡을 먹는, 내 살을 먹는 자에게 풍성하게 남게 준다는 것을 너희 보지 못했느냐? 아멘. 내가 5,000명을 먹이고 5,000명만 먹였느냐? 12바구니를 다 풍성한 예찬까지를 나타내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 아니냐? 7개를 남겨주셨단 말이야. 풍성하게 주셨다. 그걸 보지 못했느냐? 왜 나를 앞세우지? 떡이 1개인 게 준 게 아니라 떡이 1개라도 나를 앞세우면 뭐가 남는다? 12광주리가 남는다.
일곱 강주리가 남는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걸 어디서 떡을 구하지? 그 떡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 이 5,000명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빌립. 세상의 합리적이나 세상의 실용적 사고로 그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5,000명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당장에 그 5,000명이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와야 먹일 수 있는 양인데 그 어디 가서 배를 타고 가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와야 되는 당장 그렇게 예수님 먹일 수 못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실용주의나 세상의 합리적이나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떡을 너희가 함께하고 예수를 앞세우면 생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이 강주리가 7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고 예수 생명에 붙잡혀서 아멘. 예수의 공로로 과거의 구원의 은혜와 또 현재 성화의 은혜와 또한 영화의 은혜, 미래의 은혜와 성화의 오늘의 은혜와 또한 칭의, 성화, 영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은혜와 그 구원해 준 은혜로 내 삶의 오늘의 은혜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계명 더 나은 의를 위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